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모태에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참으로 감격되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 선민장로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20년이 된 지금 마음의 생각은 많이 가졌는데 드디어 처음 단기 선교팀을 파송합니다. 먼저 파송 선교사님들 6분의 이름을 거명하며 축복합시다. 우리 신기식 장로님, 우리 이창식 장로님, 신하나 권사님, 최원호 지사님, 그리고 우리 공윤정 집사님, 그리고 제 아내 이원경 사모님께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52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좋은 소식이 곧 복음입니다. 아멘. 그 복음보다 더 좋은 소식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그 복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공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코스타리카로 행하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참으로 아름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가진 소명이지요. 다음에는 더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소명을 가진 사명자들입니다. 오래전에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혹시 여러분들 아마 이 말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한때 열심히 초등학교 때 이 국민교육 현장 이 첫 소절을 우리가 많이 외웠을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이 국민교육 헌장 이것을 외우도록 시켰는데 왜입니까? 너희는 나라와 민족을 부흥케 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다 앞에 써 있는 것을 막 다 같이 외우고 외치면 왠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가진 사명자들이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정말 죽음 가운데 쓰러진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고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이란 그 소명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실천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 6분이 자원을 했고 이번 목요일 아침에 선교지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팀 6분을 보면 부족해도 많이 부족합니다. 언어도 한참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처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그런 권능과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갑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이루고자 순종함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이 소명을 인해서 사명을 이루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선교팀이 용기를 얻고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깨닫는 사명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이에요. 본문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사명을 갖게 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다 소명을 가진 사명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에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성경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검정 잉크로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과 소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가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받은 사명과 우리가 받은 사명이 뭐가 다릅니까?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 사명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팀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세워진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 5절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임신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선택해서 선지자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장로교회인데 이 장로교 신학의 핵심이 여러분 뭔 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명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이 땅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프리데스틴 시켜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미 우리는 만세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과 예정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여러분들을 알고 계셨어요. 김기환 성도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되게끔 프리데스틴 예정시켜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찾아보면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즉 예수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삶의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리다. 아멘.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마세요. 결국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리다. 아멘. 그 아들의 형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뭡니까? 예수는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단번에 드린 제사장이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자라면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이 세상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움받은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함을 입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라는 거예요. 본문 10절을 보면 예레미야를 왕같은 심판자로 세울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시는 그 마음이 곧 우리를 여러분들을 6분을 세우시는 마음일진데 우리 선교팀과 우리 모두는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바로 예레미야다. 담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자부심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뭡니까? 쪼그라져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쪼그라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도 그와 같은 마음을 그대로 가졌다는 거예요. 본문 6절을 보세요. 본문 6절을 보면 내가 슬픕니다 하나님. 내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뭐예요? 슬프다. 하나님 왜 나를 선택했습니까? 나는 말할 줄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자인데 하나님 왜 나를 불러서 선지자로 세웠습니까? 나 정말 슬픕니다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하나님한테 나 하기 싫어요 라고 빼고 있는 거예요. 나 정말 하기 싫어요 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보낼 자를 보내소서. 나 같은 놈이 내가 무엇을 할 줄 알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반응이잖아요. 예레미야도 그랬다는 겁니다. 심지어 슬프다고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의 사명은 너의 능력과 너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 너는 그냥 가서 내 말만 전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 7절을 보세요. 지금 본문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너는 말 못한다고 나에게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로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그냥 가서 전하기만 해. 내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해. 그냥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럴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네 입에 둔 말, 전하라고 한 말만 가서 하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단기 선교팀 찬양은 참 잘했는데 스페니쉬는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스페니쉬 사람들 중에서 코스타리카 가서 말을 하면 정말 5살 어린 아이 많지도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는 것이 순종의 시작이요. 전하라는 말씀을 떠듬떠듬 외워서라도 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 아내가 집에서 스페니쉬를 열심히 연습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웃음이 절로 나와요. 절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랴. 그런데 막상 가서 순종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은요, 예레미야보다는 좀 나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슬프다고 한 사람이에요. 왜 나를 불렀냐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6분들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한 사람들이잖아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의 조건으로 인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야기하기를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예레미야의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아나돗 제사장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나돗 제사장이란 버림을 받은 파면을 당한 제사장 집안이란 뜻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2장 26절과 27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아비아달이 누군지 아시죠?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그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솔로몬 왕이 말하는 겁니다. 너는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 이제 그만 제사장 그만하고 너의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고 명하는 거예요.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 돼. 네가 내 아버지 다윗과 함께하였고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다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는 아니하노라 하고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무슨 말이냐 하면요, 다윗이 이젠 죽어갑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젠 죽는데 자신의 왕위를 먼저 이렇게 누구에게 딱 물려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두 왕자가 그 왕권, 권력을 잡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이야기예요. 근데 두 제사장이 있었는데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이 다윗과 광야 생활을 함께 했던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었어요. 사독은 솔로몬 왕을 이렇게 추대하고 왕으로 막 밀어주고 있고 아비아달 제사장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고자 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자기가 아니라 아비아달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밀어줬던 그 아비아달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아비아달을 제사장직에서 파면을 시켜버리고 넌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마. 네 고향 아나돗에 가서 거기서 평생 썩어 살아. 그리고 내쫓아 버린 겁니다. 그 아비아달의 후손이 누구요? 예레미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나는 파면당한 제사장 집안 사람입니다. 참 슬프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망가뜨린 것 아닙니까? 우리 내쫓은 것 아닙니까? 지금 사독의 제사장 서열이 저렇게 시퍼렇게 서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 파면당한 제사장 놈아, 너 죽을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슬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슬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 집안에 이 아비아달 제사장 집안을 다 거짓 멸족시키다시피 심판하고 파면시키시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성경에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나를 선택해서
이 파면당한 제사장 집안에서 나를 선택해서 가서 말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말하기 힘듭니다. 자신 없습니다. 내가 말해봤자 씨알도 안 먹힐 것 아닙니까? 내가 왜 해야 합니까? 참 슬프게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아닌가요? 아니, 내가 성령도 받은 적도 없고 권능이 임해서 정말 능력도 나타난 적도 없는데,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가서 정말 제사장 삼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나는 성령의 권능이 뭔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습니다. 내가 또 어쩌다 한번 전도해 봤는데 되는 것도 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괜히 얼굴만 팔립니다. 그렇게 좌절되고 실망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곧 예레미야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마음일진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너를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로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하면, 그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네 조건 보지 마. 그냥 순종만 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의 길이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전하십시오. 그냥 외치세요. 결과를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복음을 외치세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우리의 사명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명 주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왜요? 네가 가서 제자 삼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 8절입니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말했어.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 순종하면서 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일진데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이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서 말씀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단기 선교팀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의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주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서 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언어의 부담도 갖지 말고, 사람들의 얼굴 표정으로 인하여 실망하지도 말고, 문전박대 당하는 일로 인해서 낙담하지도 말고, 그냥 가서 전하라신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을 보면 사명자들에 대한 그 권위가 나오는데, 본문 10절을 개정 개역 본문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가 그것들을, 즉 여러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또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 나라를 어떻게 해요? 파괴하는 것과 같고 또 여러 나라를 건설하고 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망하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한다는 놀라운 권위를 그 입술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진 영적인 권위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코스타리카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을 새겨 놓았어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너희를 감당하리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팀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하는 그 입술로 그들이 반응하는 것으로 인해서 누구는 생명을 쫓아 생명으로, 누구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있을진데 담대하십시오. 두려워 말고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연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부실하다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부실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저 담대하게 순종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저 담대하게 순종만 합시다. 가라 하셨으니까 가서 가면 되는 거예요. 전하라 하셨으니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능력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불편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참으로 두렵죠. 그래서 결론이 본문 17절에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우리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를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떨게 만드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참으로 두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너는 나를 두려워할래?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할래? 너 어쩔래?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그래서 순종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가진 그 사명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은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스타리카로 갑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들도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가까운 친구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자고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일진데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타리카 선교팀에게 말합니다. 코스타리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팀과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슬프다고 말하지 말고 열등감을 가지고 주저앉지도 맙시다.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는 우리 선민장로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코스타리카로 단기 선교 떠나시는 6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해 주시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것과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을 위하여 기도하되 모든 위협과 위험을 하감해 달라고 이 6분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우리로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로 가서 복음을 전할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